우리는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야곱의 6 아들의 출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정말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 어머니가 넷입니다. 네 어머니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연과 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들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겜 성읍 남자들을 살해한 시므온과 레위, 또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싸움을 좋아해서 편할 날이 별로 없었던 단, 그리고 어찌되었던 언니를 이겨보려고 비라를 부추겨서 낳은 납달리,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게 될 이 자녀들에게서도 그들이 태어난 배경 또 자라나는 환경들을 보면 이들 모두에게도 연약함과 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렇게 허물 많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물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받을 만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몸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니까 레아가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투합니다. 자기는 이미 4명 낳았거든요. 근데 라헬이 몸종을 통해서 2명을 낳으니까 여기서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레아도 라헬처럼 자기 몸종을 시켜서 2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또다시 2 아들과 1명의 딸을 또 낳게 합니다. 먼저 야곱의 7번째 아들,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갓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레아가 자신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앞서서 라헬의 시기로 인하여서 비라에게서 단이 태어난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레아의 시기로 인해서 실바에게서 갓이 태어납니다. 안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인데 그 라헬이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까지 낳게 되자 자기가 아무리 아들 넷을 낳았어도 이 라헬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라헬과 똑같이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시기와 불신앙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이 얽히고 설켜서 태어난 아들이 갓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갓을 12지파의 조상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레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한을 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레아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네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네 아들은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한 레아의 한설인 몸부림의 결과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레아의 신앙의 변화를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하지만 그것이 온전하다, 완전하게 성숙했다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행태를 한번 봐보세요. 야곱은 일단 편애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편애했어요. 그로 인해서 라헬과 레아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불신앙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까지 하는데, 그 실수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들 모두를 하나님은 12지파의 조상,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의 실수를 부모가 다 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인간적이고 불신앙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편에는요, 한 여인에게 한을 심었습니다. 레아는 그 한을 아들들을 통해서 풀려고 했고, 그렇게 아들을 넷이나 낳은 언니를 보니까 막 시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라헬은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고, 또 이것을 레아가 보니까 또 시기가 일어나요. 이러다 내가 밀리겠다. 그래서 또 실바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아침에 가끔 아침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사를 막장 드라마로 찍으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연약함과 불신앙과 그 실수의 결과를 하나님이 지금 뒤처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싸질러 놓은 똥과 오줌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의 한계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내 연약함보다, 내 수많은 불신앙과 내 수많은 그런 실수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갓 지파는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지파입니다.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19절을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갓에 대해서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갓 지파는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고, 그 전쟁에서 나를 추격해 오는 적들을 도리어 역공격해서 승리하는 지파로 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갓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을 보면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러니까 이 갓 지파의 용맹성, 갓 지파의 전투적인 어떤 그런 지파의 특성을 고스란히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도 비라처럼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이죠. 창세기 30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8번째 아들은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셀의 삶은 풍성하고 다복한 삶을 살았던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니까 아셀이 차지한 땅은 기름진 땅이어서 거기에서 나는 수많은 농작물들은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그런 풍성한 소출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린 지파가 아셀 지파였고,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을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아셀 역시요, 한 여인의 질투 때문에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서자 혹은 서출, 이런 자녀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축복이었고 영광이었고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어떤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는지 혹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나고 자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의 삶은 복을 받으며 나의 삶은 기쁨이 되며 나의 삶은 기름지며 나의 삶은 강하며 나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과 그 삶의 배경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상황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레아의 몸종 빌하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난 후에 레아 자신도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하지 말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르우벤이 이 합 한 채를 얻어온 그 사건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죠. 그리고 두 아내의 몸종,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도 아들 둘씩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인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당에 나가면 언니의 아들 넷과 두 몸종의 아들 넷이 막 뛰어놀아요. 언니도 두 몸종도 갓난아이 같은 어린 아들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려요. 그것을 볼 때 그 언니와 두 몸종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가 없는 라헬은 그것을 볼 때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그 언니와 두 몸종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한이 맺히는 겁니다.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것에 한이 맺혀 있고, 라헬은 자녀가 없는 것에 한이 맺혀 있는 여인입니다. 사라처럼 그 주변에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지금 하고 없어요. 나중에 하갈을 아내로 들이긴 하지만 오로지 라헬 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한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뻔히 버젓이 함께 사는 이 여인들에게서 남편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 안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는 거죠. 이런 레아의 마음을 알아야만 이 14절과 15절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언니의 큰아들 르우벤이 추수하는 집안 사람들을 따라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합 한 채를 따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합 한 채는요, 냄새가 향긋하고 꽃도 아름다운 희귀 식물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합 한 채의 열매가 여인들에게는 최음죄와 강장죄로 여겨져서 사랑의 과실로 불렸어요. 그리고 이 열매는 불임 치료제로도 쓰였어요. 불임 치료제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꽂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희귀한 식물인데 르우벤이 이 불임 치료제가 되는 합 한 채 열매를 따온 거예요. 이 소식을 이 라헬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것에 한이 맺힌 라헬이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구해왔던 소식을 듣자마자 언니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말이 뭐죠? 그 합 한 채 나에게 주세요. 언니 그 합 한 채 나에게 줘요 라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언니가 주겠어요? 그래, 너 가져가라. 언니가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아 가더니 합 한 채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 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을 뺏어간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원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레아가 아버지랑 모의해서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날 밤에 레아를 어디다 감금을 시켰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레아가 그날 밤에 들어가서 야곱과 말 그대로 이 도둑질 같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을 빼앗아간 여인은 레아입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라헬에게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합 한 채도 뺏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따지고 드는 거죠. 이것은 지금 레아가 라헬에게 수모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은 어때요? 아이를 못 갖는 것에 대해 한이 맺혀 있는 여인이에요.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든 합 한 채를 내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임을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언니 말이 옳다 그러다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러면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언니가 내 남편과 동침해라. 합 한 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언니가 남편하고 동침하든지 말든지 합 한 채 나에게 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에 레아가 그날 밤에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라헬은 합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언니와 치욕적인 거래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임을 치료해서 애를 낳고 싶은 거예요. 레아가 이 남편과 동침하는 건 떳떳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이 두 여인의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로를 향한 시기 질투와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그런 경쟁, 그 치열한 경쟁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두 여인의 시기 질투와 경쟁 때문에 어찌 보면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레아의 말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여러분, 야곱이 물건입니까? 사게? 합한 채로 남편을 샀다는 거예요. 아내들끼리 남편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야곱의 아내가 내신 것이 부러운 남자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 속에서 얼마나 치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정체성, 그리고 가정의 주도권을 다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생긴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남편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날 밤에 생긴 아들 이사갈.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사갈은요, 값을 지불하고 얻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창세기 49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기서 지금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말은 땀을 흘려서 일할 줄도 알고 쉴 줄도 안다는, 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땀 흘려 일할 줄도 알고 쉴 때 쉴 줄도 아는 사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라는 말로 표현된 이사갈 지파는요, 헌신과 섬김을 상징하는 지파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지파. 그래서 모세가요, 신명기 33장에서 스불론과 이사갈을 합쳐서 예언을 하는데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을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니까 스불론은요, 밖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지파이고 이사갈은 장막, 곧 집안에서 쉽게 말하면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지파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사갈의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사갈의 출생의 배경은 어두웠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기 질투 경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거래에 의해서 하룻밤 동침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그의 출생의 배경은 어두웠지만 그의 출생의 배경과 상관없이 그의 삶은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태어난 배경이나 자라난 환경이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개의 경우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는 못 배울지라도 어찌됐든 자기 자녀는 정말 잘 가르쳐서 대학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갖게 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한 결핍을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사갈은 어쩌면 어머니들의 시기 질투, 그 경쟁 속에서 치사한 뒷거리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사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나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결핍의 보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형제들을 섬기며, 도리어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야곱과 그의 가정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과연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다 이런 부끄럽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끄럽고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감추고 겉모양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 결핍이나 상처나 삶의 어두움이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나 상처나 결핍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사갈처럼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알면 알수록,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울 수 있나? 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들추어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그 더럽고 추함에 여러분 놀라게 돼요. 또 하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격 없는 인생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수가 있나? 나도 내가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이렇게 축복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출생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레아가 마지막 아들 스불론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스불론은 어떤 아들입니까? 다시 창세기 49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는데 이 해변가는 또 갈릴리 해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갈릴리 해변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사갈 지파와 동일한 축복으로 이 스불론 지파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스불론과 이사갈 이 두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수많은 열방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은
백성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약하고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너무나도 그 상처나 환경의 어떤 결핍에서 오는 그 결핍에 붙잡혀서 때로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시므온과 레이는 정말로 이런 악한 짓을 집단 살해를 하는 겁니다. 집단 살해, 학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허물과 실수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이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당신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을 회복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환경 탓, 상황 탓, 또 사람 탓 하고 있을 겁니까? 여전히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 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결코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이나 살아가는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한결같이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끄러운 그런 삶의 배경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빚으셔서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결핍과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임하였던 축복이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